많이 긴장되죠? 네. 제가 긴장을 충분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이정환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전국에 약 한 5만 명의 그 팬을 거느리고 있는 윤보영 시인님이 계시는데 그 시인님의 시를 낭송을 하느라고 서울에서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부지런히 달려오셨는데 번호는 제일 끝번호 갖고 나니까 기다리고 다 보니까 외웠던 거 다 까먹고 그래요. 네, 그게 바로 시낭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생 참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심사가 남아있는데, 심사를 갖다가 집게 내고, 또 상장 만들고 이러자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리 뜨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최 측에서 지금 현재 채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10명 단위로 바로 옆에서 지금 컴퓨터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이 두 가지로 사인을 해가지고 본인이 하나 가지고 지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를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점수를 어느 단 한 1점이라도 이걸 갖다가 조정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가장 공정한 심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5분 1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경을 알리는 아주 큰 우리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앞으로 더 우리가 연구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대회로 계속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인들께 문경 세제의 또 시를 많이 또 쓰라 그래서 그 좋은 시를 또 다시 다음에 낭송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문경세제 모음시에다가 다시 또 수록을 내년에 할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은 시가 내년에 다시 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를 하고 나면은 아마 본인들이 섭섭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고 되는 사람이 더 적으니까 당연히 불평하는 쪽이 더 많죠, 그거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꼭 대상감이었는데 나는 장려상밖에 못 받았어 하더라도 오늘 내가 앞에 계신 심사위원들을 내가 감동을 못 시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심사위원들을 초등학생을 지금 오늘 8분을 쫙 앉혀놓고 했다 해도 공정한 심사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8분의 초등학생들을 갖다가 감동시킬義務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오늘 상을 못 받았다는 거는 지금 현재 앞에 계시는 우리 심사위원들의 감동을 내가 사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와서 내가 이분들의 감동을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섭섭한 마음이 자연적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상금 100만 원도 내끼리 했으면 좋겠고, 시 인증과 소리도 듣고 싶고, 그쵸? 다 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회는 한 분,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나누어서 주어지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다른 분을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면서, 자, 우리나라에 시낭송가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심사하기 전에, 왜? 제가 시간을 조금 끌어야 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들을 해주려고 하는데 제 책임이거든요, 이제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신앙송가에 이런 용어가 생기게 되었을까 하는 걸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아시는 분? 없죠? 그럼 지금부터 내가 왜 이 시낭송가의 인증서를 받아야 되며 내가 그거를 갖다가 좀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공연도 좀 하고 인증을 좀 이쪽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다가 우리나라의 도대체 신앙송 역사가 어떻게 돼서 돌아가는 건지 하는 걸 좀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이렇게 쫑쫑이 짚어서 넘어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신앙송 운동이 시작된 것은 강복 직후입니다. 강복 직후 1948년 정확하게
시낭송 연구회라는 게 생겼는데요. 서울의 옛 미도파 건너편에 있던 대지백화점 2층에서 간판을 박거영 시인이 내걸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장환 시인님, 이용학 시인님, 이병철 시인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시낭송 연구회를 시작을 한 것이 우리나라의 시낭송이 시작되게 된 그게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시초는 그렇게 흘러갔고요. 그러면 이 시낭송이 얼마만큼 인기를 얻고 있었는가 하면은 6.25 사변이 나가지고 전쟁통인데 전쟁이 나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급판이에요. 급판에 신앙송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송을 하고 신앙송 대회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미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시인들에 대한 시인의 열망과 신앙송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서울의 수도가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각 학교들도 휴업을 못하니까 이하여대도 옮겨가고 각 학교들이 또 부산으로 옮겨가서 천막 쳐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 33명의 시인들이 모여가지고 1952년 12월이에요. 그 12월에 이하여대 가건물 강당에서 현역 시인 33인의 시인 낭독회가 열리게 됩니다. 난리를 하고 있어도 난리의 전쟁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시를 잊을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때 이걸 주동했던 분이 김규동 시인님이 주동을 하셔가지고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박거영 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간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이거를 갖다가 주최하면서 그때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일보가 신문사에서 후원을 해서 난리통에도 그러한 신앙송회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인환 시인님과 김수영 시인님, 김종문 시인님, 조병아, 노천명 잘 아시죠? 모윤숙 시인님 이런 분들이 그때 33인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곧 신앙송가가 언제 시작되는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노래는 음반으로 나와서 많이 애창이 되고 했는데 신앙송도 한번 이걸 갖다가 음반으로 내보자. 재밌겠죠? 그럼 첫 음반이 언제 나왔을까? 1967년 여기 재능신앙송회에서도 와서 계시는데요. 재능신앙송회의 고문으로 계시는 김성호 박사님께서 제작을 시작을 합니다. 레코드로 듣는 세계의 명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문우사에서 이 음반을 제작을 했어요. 넉 장의 음반을 가지고 우리나라 명시 20편, 외국 번역시 5편, 외국 시인의 자작시 육성 낭독을 8편 수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소월의 초원, 고라니 피기까지는 김영랑, 나무로 창을 내겠소, 김상용, 설약, 강균, 성무, 조지훈 이런 분들의 시들을 갖다가 음반으로 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노래가 가요가 아닌 시 음반에 나와서 대중들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뒤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송 지금과 같은 대회라든가 신앙송회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언제일까? 1967년 12월 2일 1시에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아시죠? 그때는 그때 그 서울시민회관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신만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신앙송회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박종화 시인, 이희성 시인님, 이원성 시인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장장 4시간 우리가 오늘 지금 했던 이 시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때 콩쿠르를 포함해가지고 첫 번째 시낭독회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어지질 못했어요. 한 10년 동안 낭송회가 이루어지질 못했죠. 두 번째가 1986년도에 두 번째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문예진흥원의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했는데 자그마치 관객석이 1200석, 1200석에 꽉 채웠어요. 3시간 동안 170명이 모여가지고 경연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를 못했나 봐요. 예선을 3일 동안 했어요. 170명을 가지고 예선을 3일 동안 했는데 20명을 갖다가 결선에 진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시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두 번째의 시만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시만세에서 시낭송가라는 명칭이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가수라든가 이 이름하고 똑같은 그런 명칭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1987년 바로 이어졌어요. 두 번째 시인만세를 하고 나서요. 한국시인협회하고 한국현대시인협회가 11월 1일을 시의 날로 공포를 하면서 앞에는 1200석 했는데 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5200명의 관객이 모여서 낭송회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낭송을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낭송이 시작될 때만 해도 좀 높으신 분들 아니면 성우, 배우들 이런 분들이 독점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 전용물인 줄 알았죠. 첫 음반도 당연히 성우들이 냈습니다. 일반인들이 낸 것이 아니고요. 성우들이 냈는데 얼마나 이 시낭송회가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민정당 총재이신 노태우 총재님, 현대그룹 회장 김주영 회장님, 정주영입니까? 아니, 정주영 회장님,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씨, 박주진 시인님이 그분이 보면 좀 고집이세요. 조병아 시인님하고 박주진 시인님이 같은 고향인데 제가 그 두 분의 집을 방문을 해보고 문학관을 이렇게 방문을 해봤는데요. 박주진 시인님은 그야말로 시인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조병아 시인님은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주는 상 다 받고 호화호식을 하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문학관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세면장에서 쓰던 칫솔까지도 다 유물로 남겨놓고 메모지 한 장까지도 하나도 안 버리고 거기다가 다 문학관에다가 비칠 하신 분이고 그보다 반대로 박두진 시인님은 아주 초라한 그런 집을 가지고 계시면서 시만 가지고 싸웠던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인이면 됐지. 그런데 모여가지고 낭독 같은 걸 하고 낭송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겠나 하면서 죽어도 안 나오셨던 분인데 세 번째 이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박두진 시인님이. 그렇게 고집 세신 분. 그러니까 이 국민적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이걸 우리가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에 처음으로 당선이 되신 분들에게 시낭송가하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당선되신 분들에게. 그래가지고 일단은 명칭을 이때에 1987년도에 시낭송가하고 그분에게 명칭을 주어지게 된 건데 이게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타이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누가 시낭송가하고 몇 명의 낭송가가 탄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오늘 우리가 주고 있는 이 시낭송가 인정서를 주게 됐을까? 그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약 11년이 흘러갔습니다. 시낭송가가 처음 탄생을 하고 나서요. 네 번째 시인 만세가 열리면서 그때 한국시인협회에서 인정가 증서를 주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19년 전쯤 되네요.
그때부터 인정서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신앙송가의 명칭이 생기고 이런 역사를 거쳐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도 인정서를 좀 따자. 나도 인정서를 좀 받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인정서 받고 또 상금 타시고 하는 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른 데 가서 할 때 또는 후배들을 가르칠 때 나는 그래도 인정서를 받은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했던 낭송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지금 평을 하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시교육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시를 쓰고 저는 낭송가 교육증을 가지고 재능에서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지만은 저도 틀리는 게 많고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제가 아는 만큼만 지금 조금씩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아주 질서를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무 탈 없이 또 시끄럽지 않게 잘 이거 진행을 해주신 걸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여기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몇 분 오셔가지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록 연세가 많더라도 신앙송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아주 즐겁게 다른 분들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송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옆에서 심사위원님들이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니까 오늘 심사위원님들이 엄청 고생을 하셨겠다. 왜? 이제는 처음에 제가 이 낭송에 접했을 때 한 20년 전에 낭송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낭송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아주 뚜렷하게 구분해 놨었어요. 그때는. 저는 신앙송 할 줄 아네? 이러고 저는 신앙송 안 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평준화되어가지고 똑같아요. 지금 점수를 보니까 86점, 87점, 88점, 89점 이게 막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님들이. 그래서 어떤 분을 떨어뜨릴까 아마 심사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느꼈던 거 이제 몇 마디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막 여기저기에 체크를 해놔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낭송가라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물론 낭송 잘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그 순서는 이게 무순입니다. 제가 막 체크를 여러 군 해놔가지고 무대에 올라오시면 마이크 잡는 거 잘 처리하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로 툭툭툭 하는 소리 많이 나왔죠. 그거를 소리를 낼 때 입안에 머무르고 있다가 뱉는 그 염습이 안 되어가지고 마이크가 푹푹푹 그런 소리 많이 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낭송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마이크 처리하는 거 있죠. 가까이 될까 좀 띄울까 이걸 갖다가 잘못하게 되면은 소리가 커지게 되고 적어지고 안 들릴 수도 있고 푹푹 소리가 많이 나요. 그거 지금 많이 거슬리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음과 저음과 강음과 야음은 틀려요. 그런데 고음과 저음과 강음과 야음을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너 죽여버릴 거야! 놀리긴 했죠. 그러나 아무도 무서워하진 않아요. 근데 죽여버릴 거야? 이게 더 무섭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고음으로 한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저음으로 강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염습하실 때 고음과 저음, 강음과 야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도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행스럽게 제가 대회를 전국을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심파조, 동아구연조, 웅변조가 오늘 없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 구분하십시오. 동아구연과 웅변과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아구연 하는 분, 웅변 하는 분들이 상을 다 휩쓸어 갔어요. 그때는 신앙송에 대해서 그렇게 보급이 안 되고 신앙송 이해를 잘 못했을 때입니다. 저기 보니까 뭐가 특이해. 잘하고 있네. 뭐가 이상하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그분들한테 점수를 많이 줬지만 이제는 심사위원들의 수준이라든가 듣는 청중들의 수준도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동화구연과 웅변하고는 다르다 하는 말씀도 또 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얼마나 끄면 되죠? 조금 더 끄면 되죠?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또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이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조, 오늘 여러분들 책자에 있는 절반이 시조입니다. 시조인 줄도 모르고 낭송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자유치처럼 되어 있지만 절반이 시조입니다. 오늘 시조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시조는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장 3과 5, 종장의 3, 5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리듬이 있는 것이 시조잖아요. 그래서 종장에는 3, 5, 4, 3으로 되어 있죠. 초장, 중장은 3, 4, 3, 4로 나가지만 종장은 3, 5, 4, 3으로 나갑니다. 그 부분을 슬러시 걷는 것, 즉 쉬어가는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의와 애 발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말씀을 해 드렸는데요. 의와 애 구분 안 해도 우리 아무도 감점하지 않았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천년의 바위 속에라고 되어 있다면 뒤에 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년의 바위 속에 이러면은 듣는 사람이 조금 거북하겠죠. 그때는 천년의 바위 속이라고 해주는 것이 듣는 사람이 부드럽다. 안 해도 감점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등장과 퇴장을 하는 것도 바로 신앙송의 시작과 끝입니다. 들어오는 발걸음까지도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가 나오면 지금 우리도 책을 하다 보니까 시인이 한자어가 잘못 올라가는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어는 필히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내가 이 한자어 발음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가복인가 가법인가, 가복을 가법으로 지금 이렇게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자는 분명히 체크를 하십시오. 인터넷상으로 하든지 한자 검색을 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음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까? 문득 어느 날 문득 문득일까 문득일까 여러분들 헷갈리죠? 자, 요즘은 자신의 뜻을 좀 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된소리를 강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 보면 세련됐다 해야 되는데 세련됐다라고 여러분들 발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련입니다. 세련. 세련됐다가 아닙니다. 산번나무지 산번나무가 아니거든요. 산번나무입니다. 그런데 산번나무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발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송가라면 발음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연습이 되어야 되고 검색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무대에 서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하고 나서 신앙송을 하는 신앙송가가 위에 올라왔다면 관객들하고 친중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시를 하나 외워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선 처리를 천장을 보고 멀뚱멀뚱하면은 나에게 대상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청중이나 간중을 보고 낭송을 하셔야 되고요. 눈이 마주치는 게 많이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앉아있는 분의 이마 정도나 약간 머리끝을 보시면 아주 편안합니다. 시선 처리 이것도 굉장히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대화를 나눈다면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될까? 듣는 사람한테도 여유를 주셔야 돼요. 듣는 사람한테도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여유를 줘야 되는가 하면 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세제에서 했다는 제목을 했어요.
그러면 청중들이 궁금할 거예요. 누가 시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세제, 이경림 이렇게 뿌리면 청중들이, 관객들이 생각할 것을 내가 뺏어버리는 겁니다. 세제 하고 제목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청중들이 누구 거야? 하고 잠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답을 해주세요. 이경림. 이경림 선생님 거야? 라고 답을 줬어요. 그럼 이경림 선생님 거네? 내용이 어떤 건데 들어볼까 하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첫 마디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두두두두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인의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글자대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박목월입니다. 박목월 선생님이에요. 박목월. 그러면은 시인의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박목월이라고 박목월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박목월 그래요. 뭘 박목하는지 모르겠는데 박목월 그래요. 그러면은 시인의 이름은 고유명사예요. 그거는 또박또박 또록또록하게 그 시인의 이름을 발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하고 싶은데요. 다 됐다고 사인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좋은 분의 공연을 또 우리 사회자님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 공연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시상에 들어가는데 두근두근하죠? 네, 마음 푹 풀도록 공연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